좀 인사할까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읍시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읍시다. 네. 네. 레벨 4에서 3로 내려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누군가가 올려준 사진을 보고 정말 참 사람들이 참 이게 참 네, 뭐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레벨 4와 레벨 3의 모습은 요게 다르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뭐가 다른지 좀 뭐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최후의 만찬이 단속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하는 걸 못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지금 코비드를 아주 잘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 추석이죠. 여러분, 어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지, 또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할지, 우리가 좀 함께 또 되새기는 그런, 뉴질랜드는 평일이지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추석 때 또 뭐 추석이라고, 이렇게 서로 찾아가고 해야 되지만 지금은 거의 또 잘 만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더더욱 한국에 또 갈 수 있는 그런 또 그 길도 더더욱 닫혀 있어서 더더욱 힘든데 우리가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좀 기대해 봅니다. 추석에 또 어찌됐든 뭐 이렇게 풍성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식사를 이렇게 또 이렇게 추석이라고 송편도 먹고 뭐 할 텐데 누가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송편이 338kcal 예. 약과가 405kcal. 제가 좋아하는데 이 405kcal 킬로칼로리, 불고기 471kcal 뭐 이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0칼로리래요. 그러니까 영혼의 살이 영적인 그 성장이 있지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칼로리가 높지 않은 성경 말씀을 섭취하라 하고 또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함께 또 나눌 이 연결선상에서 나누고 싶은 건데 저는 요즘 한 주에 한 번 정도지만 토마토와 호박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센셜이기 때문에 캐주얼로 이제 손이 필요할 때 저에게 연락을 주면 제가 가겠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는데 마트에 가서 사서 먹던 것이었기에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일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작은 묘목을 심고 가만 놔두면 꽃 피고 가만 놔두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줘야 하는 일이 있고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병이 걸리고 또 벌레가 와서 죽어버리고 또 열매가 많이 열릴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래서 열매를 거두기 전까지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또 우거진 그 가지를 잘 이렇게 쳐줄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것도 최대한 영양가가 들어가서 크게 맺을 수 있도록 나머지 아주 작은 것들은 또 끊어내 버려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수많은 손길들이 그 묘목에 그 토마토에 호박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 우리의 그런 인생들 속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마라. 이는 이것이 싹 텄지 저것이 싹 텄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청년의 때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빛은 참으로 달콤하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사람이 오래 살려면 다 즐겁게 누리도록 하여라. 그러나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이니 그날도 기억하도록 하여라. 앞으로 닥칠 일은 다 허무하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에서 악을 떨쳐버려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청년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주 전입니다.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가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나아갈 때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고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며 나갈 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른 쳐들어오는 적들하고 싸워야 하는 때도 있었지만 싸우지 말아야 할 자기 민족들끼리 싸워서 피해를 입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마귀가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써야 되고요. 더 애써야 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9월 5일 주일 말씀도 기억하시죠?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는 매일매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도 뿌리지도 노력하지도 않고 무엇인가 거둘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가 아닌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 곧 성령의 사람으로 부지런히 선을 행하며 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굳게 붙잡고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되 특히 가까운 믿음의 지체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뿌리고 심는 그런 청년의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지난 주일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난 뒤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듣고 굳게 간직하고 인내하여 행하는 삶이 없다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한다는 것은 마귀가 내 마음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련이 닥쳐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지금 청년의 때에 힘써서 기경해야 합니다. 굳어지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러워하는 세대가 누구입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청년의 때는 끝이고 장년의 때를 보내겠죠. 그들은 청년의 때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여러분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세대의 부러움의 그 대상이에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세대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작 여러분은 그런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는 그 청년의 때 어떻습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합니까? 지겨웁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까? 앞이 깜깜합니까? 두렵습니까? 재미있나요? 기대가 됩니까? 어리둥절한가요? 2021년이 시작되어서 이제 곧 10월이 다가오죠. 올해도 3개월하고 10여일이 남은 그 시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세월 빠릅니다. 저 역시 50살이 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 10대인 여러분도 있죠. 우리 호림에는 10대가 있어요. 아직. 또 대부분은 20대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30대인 우리 호림들도 있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호림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장년부 어른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아마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이라고 답하는 분들보다 청년 때라고 말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많은 어른들이 그리워하거나 후회하는 인생의 시기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보내고 살아내고 있는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청년의 때를 사는 여러분에게,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수련회에서도 묵상한 바 있는 전도서 3장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때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채 뽑을 때가 있고.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또한 3장 1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더하고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24시간을 주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뺄 수 없고 우리가 더할 수 없는 거예요.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것이다. 모든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3장 22절에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며 참된 지혜자,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바로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자, 알고 있는 자,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을 어떻게 아끼며 활용하며 사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복 있는 자이고 복 받은 자입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요. 자신의 인생에 직접 겪어보고
또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을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오는 단어들이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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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하다, 뭐 구름과 같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허무한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초점이 아닙니다. 누가 허무한 인생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부와 명예와 쾌락을 가지고 누리고 느낀다 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허무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로 권면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때부터 중요한 일들이 역할이 그리고 책임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가서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황금 같은 시간을 의미 없이 허송세월로 쓸데없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자고 놀고 게임하고 멍 때리고 공상하고 무기력하게 보내는 자가 얻을 것이 거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뿌린 것에서 심은 것이 아닌 것으로 거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뿌린 것에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심은 것에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뿌리고 심지도 않으면서 거둘 수도 없을 뿐더러 뿌리고 심은 것이 악한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라면 좋지 않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말씀인 거예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너의 손을 거두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야, 나 뿌렸어. 그러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녁에도 마음을 쓰면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손을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시죠? 청년의 때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니 아침에 뿌리고 저녁에 손 거두지 말고 이게 싹틀지 저게 싹틀지 둘 다 잘 자랄지 모르니까 너는 빨리 일을 해. 시간을 빨리 허비하지 말고 뭐 일을 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청년들이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이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창조자를 기억하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은 참으로 달콤하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맞는 말이죠. 사람이 오래 살려면 다 즐겁게 누리도록 해라. 그래야겠죠. 즐겁게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날들도 기억하라고 말해요. 앞으로 닥칠 일이 다 허무하다고 말해요. 지금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앞으로 닥칠 일이 허무하다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허무가 완전 허무로 갈 것인지 영광스러움과 보람과 기쁨으로 갈 것인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려면 다 즐겁게 누리도록 하여라. 말은 맞는 말이죠. 즐겁게 누려야 돼요. 그러나 어두운 날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어두운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보다는 많겠죠. 중고등학생 때보다는 청년의 때 또 많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네들이 제일 힘들다고 그럴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또
자신들이 그 사춘기를 보내는 초등학생들은 자신들이 제일 힘들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면, 뭐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하면, 또 가정을 이루려면 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계획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이다. 그 날들도 기억해라. 앞으로 닥칠 일들,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청년이여 너의 젊음을 즐겨라. 아니 앞으로 닥칠 일들이 다 허무하니까 지금 즐겨라. 마치 지금이 청년의 때 너무 즐기기에는 너무 좋은 때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계속 볼까요? 네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젊을 때 기뻐하래요. 네 마음 가는 대로 살래요.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래요. 정말일까요? 정말 이 지금 전도서 기자가 그걸 하고 지금 말할까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그 다음 보십시오. 9절의 하반절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마치 6절에서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 거두지 말고 싹 틀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청년의 때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9절에서도 다만 너희들 즐길 거 다 즐겨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행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런데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핵심이 뒤에 있죠. 그러므로 너의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에서 악을 떨쳐버려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또 전제가 있습니다.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청년은, 어린이는, 모든 인생은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젊음의 때, 청년의 때를 인생은 허무한 것이니 그저 즐겁게 마음 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청년의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8절에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인데 그 날들을 기억하래요. 9절에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날들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잊고 사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있고 기억하시는 것도 있는데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그 기억하시는 법,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까요? 먼저 이사야 43장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십자가로 내 독생자로 다 해결해 주는데 그래서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조상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아담에게 이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행하신, 언약을 만드신, 언약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음 생활하니까, 나는 죄 져도 돼? 그것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후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억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잊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시편 110편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의 말 성경이다 보니까 조금 또 다른 느낌일 거예요. 주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아름다움을 차려입고 동트는 곳에서 기꺼이 나올 것입니다. 주께는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시인이 선포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새벽 이슬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제 동트는 곳에 이렇게 새벽을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만 말하는 것이 본문 속에서 청년에게만 그렇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기억하는 인생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안에서 이 주의 청년들이 바로 저는 호림 여러분들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편 119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아멘.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또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너무 절제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또 젊을 때 안 해보면 언제 해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의 때인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고 청년의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내 의지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 14절에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기신 이김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이요.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이 세대를 우리가 청년이니까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자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뿌리는 삶.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김을 누리면서 사는 시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이김을 우리도 이겨 나가자는 것입니다. 세상을 악한 자를 여러분은 이기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믿고 기억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청년의 때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부지런히 뿌려야 할 때입니다. 심어야 할 때입니다. 순종으로 심고 인내로 심고 시간을 아끼며 부지런히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난도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읽으신 분들이 있겠죠. 책이 좀 오래전에 나온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인생 시계 계산법이 나옵니다. 인생 시계 계산법. 어떻게 계산하냐면 1년이 18분이에요. 근데 그게 왜 18분이 나왔냐면 우리의 평생을 80년으로 잡았을 때 80세까지 산다는 것으로 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0세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1년이 18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1년이 18분. 18 곱하기 여러분들의 나이, 만으로 나이를 넣어서 곱하세요. 그리고 그 곱한 전체의 그 분이 나오죠. 몇 분을 살았는지가 나오는데 그 몇 분을 60분으로 이제 1시간이 60분이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이제 딱 계산기에 나와요. 나의 인생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지금 몇 시입니까? 여러분 몇 시예요? 저 보세요. 저의 시간입니다. 저의 시간. 제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시계가 있어요. 이렇게 시계, 안 가는 시계인데, 안 가는 시계를 저의 인생 시계로 맞춰놨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오후 3시 3분이에요. 여러분은 몇 시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여느 꽃 못지않은 화려한 기계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너라는 꽃이 피는 계절.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입니다. 뭐 지금이 또 꽃을 피우고 있는 시기인지도 모를 거예요. 각자가 정말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계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지 어떤 그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지 잘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팀이 비록 4등을 했지만 너무나 열심히 싸워주었죠. 제 개인적으로 올림픽 경기 본 게 몇 개가 안 되는데 배구 경기는 2번 본 것 같아요. 이제 경기 중에 뭐 주장이니까 그렇게 또 함께 팀원들에게 후회하지 말고 후회 없이 해보자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경기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말을 좀 동일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후회하지 말고 후회 없이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후회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후회의 말들이 터져 나올 거예요.
나도 청년회 때, 내가 청년회 때, 내가 청년부에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청년회 때. 또 올해죠. 7월 31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양궁 남자 개인 8강전에서 김우진 선수가 대만의 그 탕치춘 선수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후에 남긴 말입니다. 어떻게 항상 해피엔딩만 있겠어요? 환경을 탓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상대 선수랑 똑같은 환경 속에서 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탓을 하고 내가 진 것은 내가 1등을 못한 것은 금메달 못한 것을 하고 뭐 후회하고 또 누구 탓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환경 탓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집안 탓하고 내 배경 탓하고 내 환경 탓하는 게 아니라 저랑 상대 선수랑 똑같은 환경 속에서 쐈기 때문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루가 주어진 시간이 24시간 똑같아요. 20대라고 하루가 28시간이고 70대라고 하루가 10시간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 핑계하거나 어떠한 탓도 하지 맙시다. 누구의 탓도 하지 맙시다. 청년의 때는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더 높이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뛰라고 그러면 못 뛰어요. 안 뛰어져요. 몸이 무거워. 근데 여러분들은 될 것 같아요. 저거 그 카메라 조금만 이렇게 좀 잘 찍으면 조금만 뛰어도 많이 뛴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눈속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뛸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형들의 배반과 미워함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까지도 내려갔던 청년 요셉은 어떻게 살았죠? 출애굽 이후에 위대한 모세의 지도자를 따르면서 그 지도자의 그러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있었던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냈던 여호수아는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냈죠? 다윗의 청년의 때는 어떠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청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하였나요?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홀리 임팩트 여러분의 청년의 때는 어떠합니까? 우리 청년의 때를 지혜롭게 잘 보냅시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청년의 때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서 말씀으로 이깁시다. 우리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인사 나누세요. 우리 윤석영제 축복합니다. 요은 축복합니다. 네, 혜정자매, 네, 태림, 유찬, 은영, 나영, 현아, 예찬, 은우, 희찬, 동원 형제 축복합니다.